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변한 이야기가 흥미진진한데요. 오늘 초대 손님도 그렇습니다. 네, 교회에 다니시면서도 아니 내가 물리학과 교수인데 비과학적인 걸 믿으라고 하시면서 의구심이 아주 대단하셨다고 하시는데요. 네, 그런 의심 대단했던 분이 이제 어떻게 또 바뀌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이자 신촌 하나교회 담임 목회자이신 임성일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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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들은 다 같은 데서 안경하는 거 아니죠? 비슷한 안경이에요. 교수님 다 그런 안경을 좀 착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구하는 안경 같아서. 안경이 또 유행 따라가고. 교수님 이력이 좀 특이해서 예. 저희가 이제 아까 소개에 올렸지만 네네. 연세대학교에서 물리학과 교수시면서 네네. 신촌 하나교에서 이제 목회자로 네. 또 계신단 말이에요. 네. 예. 보통 이제 신학과 교수인 분이 이제 목회하시는 네. 경우는 있는데, 그렇죠. 예, 물리학과 교수신데 지금 또 목회를 네. 하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 전공을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건 아니시고. 아닙니다. 예, 아니시고 네. 이제 목회자로 네. 교회를 시키면 이제 예. 개척을 했죠. 하셔서 이제 목회자로 계시고. 네네. 아주 좀 특별하네요, 사연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간증하다 나오는데 네. 미국 유학을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 믿었는데 한 5년쯤 후에 네. 저희 목사님이 저 너무 이뻐하셔가지고 네. 전도사 안수를 하셨어요. 예. 남침예 교단인데 미국은. 네.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 아니다. 너는 풀타임 하지 말고 평신도 목회를 해야 되고 네. 돈을 벌어야 된대요. 아. 그러시면서 이제 연구원을 하면서 밤에는 목회하고 교회를 LA에서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 네네. 2년 후에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목회자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와 목회자는 분명히 다른 네, 목사 네. 안수를 받지 않고 네. 지금 이제 사역을 하시는 예. 위치에 있으신 거네요. 예.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아까 소개에 올린 것처럼 네. 우리 교수님은 이제 과거에 했던 네. 내가 뱉었던 그런 언행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붙들려 오셨다라고 그렇습니다. 끌려오셨다, 붙들려 오셨다라고 고백을 네. 해주셔서 네.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 처음에 이제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80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네, 뭐 교회라고는 뭐 생판 다닌 적이 없죠. 네, 근데 이제 그 세상에 이 입신양명 네,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서 제가 29에 미국 유학을 갑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저를 전도하신 분이 있었어요. 예, 제가 갔던 데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가주의 그 UC 버클리라는 대학인데 아우, 명문학교. 명문이었죠. 네, 그 네. 당시 이제 국비유학 시험을 간신히 패스를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된 건데 네, 아기도 한 살 배기가 있고 네, 저 와이프도 있고 그러니까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1989년도였어요. 예. 그 당시에는 정착을 하려면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된다. 맞아요. 그랬었습니다. 네, 네. 가니까 일단 좋은 게 김치를 주고 비빔밥을 줍니다. 네. 점심에.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들어요. 처음 듣는 건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그분이 주로 이제 로드십에 관한 거였어요. 근데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했으면은 세상이 이렇게 됐겠냐. 네.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제 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맞는 말이다. 네. 믿지도 않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도 좋았고 사실은 비빔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솔직하시다. 교회는 밥을 줘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설교보다 비빔밥 쪽이 아니 물론 예. 진짜 다 그랬어요 정말.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 주에 또 나오자고 와이프한테 눈짓을 주니까 나오자. 예. 그래서 이제 한 주 한 주 나가는데 4주쯤 지나니까 목사님 설교가 들려요. 예. 들리고 한 2달쯤 지나니까 찬양을 하는데 네.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실끔 떨어져요. 오. 그 찬양 가사가 뭐냐면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네. 이제 Old Lang Syne 뭐 네,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구슬퍼요. 슬퍼요. 네. 네, 그 눈물이 엄청 슬퍼요. 떨어져요. 그래서 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졸업 이후로는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거기서 근데 우신 거예요? 그 눈물이 떨어지니까 와. 그랬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유학생 중에 한 녀석이 이제 얼굴이 빨개지고 저러니까 이제 갑자기 우리 집에 신방을 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시라고. 예. 그래서 신방을 오셔갖고 이제 그 당시 전도가 전도 폭발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1990년도에. 예. 그래서 막 폭발하시고 예수님 형제님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러는데 네. 그때는 또 감동이 없어. 예. 그래도 뭐 한다고 그래야지 뭐 입장 그 뭐, 곤란하게 또. 예. 그래서 이제 오신 분 입장도 있는데. 멀리서 오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 이렇게 눈치를 아니라 집사람이 눈치를 주면서 네. 여기서 영접을 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영접을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그 다음 주인가에 침례식이 있대요. 여기 속성이네요. 예. 아 그래서 이제 그 강단 뒤에 침례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침례를 받으라고 네. 예수 영접한 사람 침례를 받으라고 해서 이제 할 수 없이 또 네. 받아야지 이게 네. 야 이거 침례냐 목욕이냐 이거. 그래서 일단 하여튼 저는 순진했기 때문에 네. 침례를 받으면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어요. 네. 네. 그 침례를 받으니까 변화가 있더라고요. 네. 걱정이 두 가지가 딱 생기는데 1번은 아직도 담배가 안 끊어지고 아. 우리 교회에 하여튼 유학생들 중에서 담배 피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제가 담배를 11년을 폈거든.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정착을 다 했어요. 네. 미국에. 좀 안정이 6개월쯤 됐죠. 안정이 됐지. 예. 집도 생겼어. 예. 면허증도 있어. 네. 또 교회에서 이제 도움도 다 받았고 이사도 갔고 그러니까 야 이거 제대로 믿지도 않을 거 정착도 했는데 내가 교회를 많이 이용했는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 헌금도 잘 내지도 않지 않냐. 아.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바구니가 돕니다. 헌금 바구니. 아, 옛날에 그랬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1불도 들어가고 네. 기분 좋으면 5불도 들어가고 네. 돈 없을 때는 맨손도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이게 넣는 척만 한다. 그거 하는 거지. 안 뺀 게 어디예요? 아니, 빼지는 않았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저도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왜냐면 야 너 믿지도 않았잖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정착했으면 됐지 뭘 또 믿냐. 뭐 나가는 척 하냐. 그 정착할 때까지 교회 도움을 많이 받게 되죠. 많이 받죠. 저는 그 도움을 주던 입장에 89년에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89년에 이민 갔거든요. 제가 목회자 가정이니까. 예, 저는 뭘 했는지를 알아요. 이렇게 오신 분들 공항 피켓서부터 맞아요. 와서 자동차 다 일본차 사러 가니까 아니면 중고차 시장서부터 다 알아봐드리고. 운전면허증 통역하러 가드리고 맞습니다. 집 부동산 뭐 해드리고 보험이다 소셜 스크리트 넘버 받으러 가는데 가고 다 잘하, 맞잖아요. 잘하시네. 그걸 반대를 제가 했어. 저희들이. 그래서 딱 자리 잡고 이게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 한 분 이렇게 모시려고. 그럼 제가 해봐서 알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정리라는 게 있지.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렇죠. 의리, 발을- 정. 이삿짐도 날라줬죠. 그럼요. 그거 봐, 이삿짐도 날랐어요 우리가. 이삿짐도 날랐어. 혹시 그때 계셨던 분 아니에요? 아니 동네가 달랐어. 동네는 동네가 달라. 달라요. 예. 근데 발을 뺄 수가 없어. 발을 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믿기지는 않아요. 믿기지는 않는데 예수님은 너무 매력적이야. 네. 근데 십자가는 믿겠어. 네. 근데 못 믿겠는 게 이제 부활을 못 믿겠어요. 아.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이공계인데 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하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핑계거리로 삼아서 네. 하나님 당신이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네. 내가 부활만 믿게 되면은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고민을 막 하다가 벌써 이제 성경을 신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분명히 이게 거짓이면은 이거를 증명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네, 그런 네. 책이 왜 없겠냐. 네. 성경책 말고 딴 책. 그래서 이제 UC 버클리 도서관에 가가지고서는 와. 뒤져가지고 책들을 이제 네. 그래서 막 뒤져요. 네. 근데 몇 권이 나와. 아. 그러니까 막 의심한 사람들. 네. 네. 근데 그 중에 한 책이 뭐냐면 이제 책 이름이 Who Moved the Stone이라는 게 예, 있는데 누가 돌을 이제 옮긴 프랭크 거. 모리슨.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돌무덤에 네. 갇혔는데 이 돌을 누가 굴렸냐. 네, 네. 부활.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저널리스트 출신인데 저널리스트. 네, 네.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네. 뭐래요? 그래서 설마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이 불신자였는데 결국은 그 데이 바이 데이 예수님의 행적을 쭉 찾다가 나중에는 부인을 못해서 믿었어. 그러니까 이분도 의심해서 그렇지. 이거를 밝혀내려고. 그렇지. 했다. 취재를 하다가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저 빌라도의 뭐 보고서 이런 것도 있고 편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음 잡고 뒤지면 뒤질수록 이제 이게 믿을 수밖에 없는. 네, 네.
그 부활은 진짜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12명의 제자가 싹 다 바뀌고 다 네. 순교하고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믿고 네.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코너에 몰려가지고 그러면 코너에 밀리면 나는 믿을 줄 알았지. 네. 근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네. 이게 뭐냐면 야, 나 이러다 진짜 믿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부인을 못 해. 네. 부활을 부인을 못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사건이 생깁니다. 네. 그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네. 부부싸움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제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네. 미국 유학 와서 어려운 일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기적이 돼가지고 사랑이고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며칠 동안 담배를 끊었었는데 부부싸움을 했으니까 화학김에 또 이제 또 한 대 물어야죠. 한 대 물어야지. 저기 네. 저 사가지고 세븐일레븐 가서 사가지고 잘하시네. 담배 심부름도 한 건 아니죠? 말보로 레드 뭐 이런.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아, 무섭다, 무서워, 지금. 예. 아, 나 세븐일레븐 이랬었거든요. 이거 뭐야, 지금. 그 네. 일주일 끊었는데 일주일 끊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일주일 끊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물고서는 이제 막 핑 도는 거지 갑자기 이 담배를 한 대 피니까 막 뒷꽂히니 또. 네. 그래서 몇 대를 피고 이제 난 정말 이 여자를 용서를 못해 거의 이런 식으로. 그러고 이제 차를 몰고서 이제 그 캠퍼스에 있는 오피스에 올라가서 네. 아침 새벽 7시인데 가니까 이 성경책에 매일 보던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주님이 나타난 거죠. 보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뒤에서 예. 자, 너의 실체 너 알았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을 못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홧김에 또 어차피 나는 지옥 가는구나. 그래요, 어쩔래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확 무너집니다. 확 무너져서 이제 엉엉 울고 아무도 안 보니까 엉엉 울고 편지를 써서 우리 집사람한테 용서를 해달라. 편지를 쓰고 그러고서는 담배가 그날 끊어지더라고요. 사모님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편지 쓰고 막 이런 예, 것도 예. 했을 때.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발렌타인 2월 14일이었는데 하여튼 6개월 8월 달에 유학 갔으니까 2월 14일 90년. 그래서 이제 그때 초콜릿하고 해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대신에 와이프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전도했습니다. 아, 교수님이 전도를 시작하셨다고요? 시작했죠. 이제.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시작했죠. 이제 정말 계시는구나. 아니 저는 그래요. 이공계라서 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어라. 근데 믿을 때는 진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공계는 이제 증명을 좋아하거든. 네,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쭉 이제 전도하고 그다음에 성경 보고 그렇게 나간 거죠. 보통 이제 과학자들이 보통 네. 이렇게 이론적,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네. 좀 이렇게 그냥 감성적으로 믿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를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예. 그죠? 뭐 역사적 배경이 됐든 지금 책을 찾아보신 것처럼. 성경책 말고 딴 거 뭐. 그렇죠. 예. 근데 이건 근데 이제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네.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고 예수님 살아 계신 거고요. 과학자가 보기에도 예. 과학이라는 그 일천한 지식 그걸 가지고 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재단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너무 짧은 거거든요. 그거.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과학자들이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한 50%는 믿고 50%는 안 믿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네. 근데 그분들은 믿으려면 그냥 화끈하게 네. 그냥 아니지 않냐 그러면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한 그 당시 유학생 후배들 학생들도 보면은 대부분 다 이공계. 대부분 다 이공계.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친한 형이었던 네. 교수님이 이제 사실은 다 같은 생각 가지고 있다가 네. 내가 좋아하는 형이 내가 왜 예수님이 부활이
진실이었고 네. 사실이었고 네. 이렇게 증거를 하면 후배들한테 굉장히 영향이 컸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런 형이 아닌데. 이런 형이 아닌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담배 담배 끊고 끊고. 이제, 예. 네. 그러니까 그 임팩트는 있기는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5년쯤 지나니까 한 15명은 전도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우리 셀 그룹이 이제 많이 커지고 그러니까 예. 목사님이 이제 야, 너 전도사 해라. 아.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그게 된 거죠, 뭐. 지금 막 굉장히 말씀하시는 게 뭐 마침 뭐 어디 어쩌다 보니까 불을 질렀죠 뭐 이런 큰 죄를 진 사람처럼 이렇게 죄송해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아유, 저 같은 사람이 뭐. 근데 이제 인터뷰 보니까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모교 교수가 된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강하게 어필하셨다고 기도하셨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때 그 믿었을 때 그때 그랬죠. 그때 네. 정말 모든 이제까지 읽었던 무슨 사회과학 책, 무슨 책, 뭐 데모할 때 읽었던 책들 네. 80년대니까 데모를 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다 성경책 하나를 바라보고 다 일렬로 쫙 쓰면서 네. 성경 뒤에 이런 지식들이 있는 것이지. 예.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면 예. 모든 게 다 끝나겠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을 처음 믿자마자 제가 저도 모르게 했던 그 서원인지도 모르겠던 서원은 네. 주님 제가 만약에 모교로 돌아가기만 하면 네.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떤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 학생들을 전도하고 아, 어떻게든지 뭐 캠퍼스 내에서도 그렇고 네. 뭐 그런 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었겠죠. 네, 제 네. 인생은 드리고 네.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런데 8년인가 지나니까 정말 캠퍼스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8년 동안은 워낙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네, 네. 유학생 지도 교수님들이 잔인하시고 예. 지도 교수님들이 잔인하면 또 네. 신앙이 좋아집니다. 아, 그래요? 예. 간절히 기도가 나오죠. 그렇지 믿을 거는 예수밖에 없다 이래서. 그래서 결국 이제 모교로 오셔서 예.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셨던 대로 결국은 교회까지 하게 되셨네요. 연세대 앞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전도를 할 수 있어도 예, 예, 예. 아예 그냥 교회를 목회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97년도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네. 어느 날 올라오는 제가 이제 그걸 다 까맣게 읽고 네, 잊어버리고 그 서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봄에 안개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나 왔네 여기. 그러니까 눈물 나셨을 것 같아요. 진짜 많네. 눈물이 나는데 네. 네. 다행히 안개비가 내려가지고 네. 이제 이게 눈물이 좀 감춰지는 거지. 네. 그러면서 이제 야 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네.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서 이제 2000년에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이제 뭐 채플 그래서 무슨 신촌 채플 이렇게 시작을 네,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신촌 하나교회가 됐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시작을 뭐, 하신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한다는 전도자의 사명이랑 예. 실제적으로 교회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게 또 목회하고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죠? 그렇죠. 너무 힘드신 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게 이렇게 처음부터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러면은 뭘 알아서 좀 할 텐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잘 모르니까 네. 야 교회 뭐 세우면 되지. 네. 5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떠냐. 초대교회가 별거냐. 그 당시엔 다 20명, 10명, 5명이었다. 네. 아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만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그 무슨 프로세스가 뭘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런 알지도 못하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거지. 그게 아니었구나. 무대뽀 정신으로 시작했다가 무대뽀 정신이지. 뭘 모르니까. 근데 제 생각에 이제 뭐가 있냐 염려사항이 내가 어떻게 보면 직업은 네. 내가 생업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놓을 수 없는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놓을 수 없는 생업이라는 것과 네.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한 개척이라는 것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네. 놓아도 네. 내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 생업은 놓을 수가 없고 생업은 놓을 수가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소 지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척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예. 아유 놔버릴까 라는 유혹이 얼마나 많으셨을까. 2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이면 적은데 네,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요. 2번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네. 처음에는 이제 조교수를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조교수는 테뉴어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그 소위 그 잘릴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 목회는 쭉 가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처음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표가 본업이고 예. 교수는 부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예. 그렇게 하자면 못해요. 예, 시작을 예. 못하는 거죠 처음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교수도 어렵더라고요. 교수 예. 아이, 그럼요. 시작이니까 그럼요. 어렵고. 그럼 특히 물리학인데 예, 뭐. 아니 처음에는 재료공학이었고 네. 2년 반 있다가 물리학과로 갔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목회는 더 어렵지. 목회는 정말 더 어렵더라고. 아차 싶더라고요. 예. 3년 지났는데. 뭐가 제일 어렵던가? 계속 어렵다고 하셨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교인들 상대하는 것이 어렵겠죠? 처음에는 이제 교수도 어렵죠. 왜냐하면 네. 이게 펀드가 있어야 되는데 펀드를 받으려면 보통 교수님들이 처음에 네. 뭐 학회도 가셔야 되고 네, 네. 약간 정치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고 네, 네. 또 교제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이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연구, 교육 그리고 바로 목회. 목회해야 되니까. 이러니까 이게 안 되죠.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돈도 주셔야지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 좀 싸고 좋은 연구 없습니까? 좀 싸고 좋은 연구 없습니까? 근데 싸고 좋은 연구도 주시더라고. 그래서 좋은 결과 나왔고 연세대 간지 한 6, 7년 후에는 막 이렇게 비행기 탄 것 같아요. 쫙쫙 나오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역시 목회는 예. 아주 어렵고 예. 그 아까 뭐 한 2번에 진짜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평신도 목회를 너는 평신도 목회를 해라. 그게 이제 과거에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하신 건데 네. 저를 따라오던 이제 그 집사님들 후배들은 네. 형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목회해라 목회. 이거 집어쳐라 대학 교수. 그러니까 어렵죠. 예. 그러니까 저도 맞아 그게 맞지 그게 맞는 건가? 그리고 이제 어디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주셔요. 예. 그래서 그냥 2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은 헌신한 게 아니야. 그러고 나갔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쭉 나가니까 2003년 4년이었는데 쭉 나가니까 그냥 통이죠. 30명 된 거지. 네. 쭉 빠지고 저는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하나님 관둘까요? 3년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이 없으셔. 그래도 뭐 일단 이렇게 뭐 운영을 해오셨고 이끌어 오셨는데 심적으로 네. 많이 지쳐 있고 쓰러져 있을 때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회복을 시켜 주시던가요? 근데 이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참 네가 10년 동안 너의 목회를 했대요. 기도를 6개월 동안 했더니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물러서라. 내가 나의 목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부담이 확 줄고 네. 주님 하십시오. 네. 저는 그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 주셔가지고서 이제 후배하고 친구 찾아오고 예. 그래서 3명이서 이제 연합해갖고 한 8년간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죠. 네.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께 제가 참 너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신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목회가 10년은 고생했는데 그다음부터는 풀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직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계속. 제가 이제 깨달은 건데 학교에서 문제를 풀다가 우리는 수학, 물리 문제가 많잖아요. 네네. 문제를 열심히 풀다가 기도회 시간이네 가야지. 기도회 갑니다. 예. 기도회를 갔는데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자꾸 그 문제 풀던 게 생각이 나. 그럼 맞아요. 그게 이게 교수님이니까 이걸 또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 소위 이제 그 RC 딜레이라고 그러는데 이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다가 주보를 한 장 갖고 와서 주보에서 문제 풀어. 주보에서 막 문제를 풀어요. 그래도 안 풀려. 네. 근데 좀 있으면 이제 기도회 인도로 나가야 돼. 네. 그래서 인도에 나가서 이제 엉망되지 또.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러기를 2주를 했는데 네. 어느 날 이제 침체가 돼가지고서 그 당시 제가 부교수 때였는데 예.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야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 수학 문제인데요. 물리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모든 분야의 하나님이야. 예.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물어봤어. 문제가 풀리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왜냐면 야, 모르면은 주님께 물어보자. 그리고 가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지. 하나님 모릅니다.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야, 네가 언제 네가 머리가 좋아서 교수 됐냐? 내가 시켜줬으니까 된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받거든요. 예. 근데 인간의 자존심이 있어갖고, 예. 그래도 또 제가 좀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맞습니다. 예. 지금 학생들이 딱 요 장면만 보고 주님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네.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좀 지금까지 해오신 게 공부와 그죠, 그죠. 연습이 있는데, 그렇죠? 공부를 깔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다 예. 기도하는 게 툭 나오는 거죠. 역시 느끼지만 하나님은 다 각자의 언어로 말씀을 하시는 진짜 거예요. 그러시네요. 우리 교수님 하나님은 또 교수님의 말투로 야 네가 또 교수님 말투로 아주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이 응답을 그러신 것 주신다는 같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저희 학생 중에 이러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러다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 걔가 네. 이제 다른 학생하고 거의 이 라이벌인데 잘하는 에이스들인데 얘는 부모님이 순복음교회 나가. 네. 얘는 안 나가. 예. 엄마만 나가고 자기는 시험 들었어. 안 나가. 근데 같이 들어왔는데 얘는 쭉쭉쭉쭉 일치월장.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얄밉게. 근데 얘는 한 반치월장. 반도 못하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얘를 사랑했거든. 그래서 우리 아들 가입 공부를 시켰어, 얘를. 똑똑하긴 더 똑똑했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난 얘를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전도해 보려고. 네. 그래서 예수님 얘기만 하면 얘가 고개를 탁 돌려. 그게 너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어느 날 제가 말이 툭 나온 게 네가 안 되는 거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 얘 자연과학자가 이게 무식한 발언. 무식한 발언인데 이게 툭 나왔어. 이게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에서. 예. 그때는 2010년 이전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랬어.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요즘은 큰일 나요. 큰일 나죠. 네. 종교 강요한다고. 또. 네. 그게 큰일 나잖아요. 슬픕니다. 예. 하여튼 2011년, 12 그때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결국은 이제 저 따라서 무식하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네. 이 학생의 논문이 떨어졌던 게 부활해서 옵니다. 이렇게. 떨어졌던 게 이거는 기적이거든. 떨어졌던 게 부활해서 와.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요번에 너희들이 한 걸 보니까 참 잘했다. accept as is. 그래서 얘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어머니 다니는 목사님 교회 따님하고 결혼합니다. 얘가. 아이고. 참. 그럼 지금 목사님 교회가 연세대 앞에 근처에 연남동에 있죠? 있습니다. 지금. 연남동에 있어요. 네. 그럼 아무래도 좀 다음 세대 선교나 사역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시대가 변하니까 네네. 시대가 변하니까 아무래도 홈스쿨 같은 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교회에 그러니까 홈스쿨이라는 게 교회 홈스쿨이죠. 네네. 교회에 그러니까 부모들이 엄마들이 예. 자녀를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방향을 제시하고 네. 왜냐하면 이게 학원비도 비싸요. 근데 우리는 좀 못 사는 교회예요. 네. 학원비도 비싸고 또 집값도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면은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막 낳습니다. 막 2명, 3명 막 낳습니다. 막 낳습니다. 주시는 대로 막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는데 그 대신 우리가 집은 뭐 전세를 살고 뭐 빌라에 살고 그래도 예. 교육은 제대로 교육을 시키자. 그러네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여기 또 똑똑한 분들이 많잖아요. 예, 뭐 우리 제자들도 있고 네네. 하니까 또 저희 제자들 중에 이제 저에게 이제 박사 받은 네. 애들 중에 그 부부가 제가 줄에도 섰는데 걔네 부부가 앞장서 가지고서 홈스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기 자녀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줄을 이어서 네. 이제 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학력 있는 젊은 부부가 많이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학원을 보내면은 부모님들이 학원에 맡기고 예. 그냥 나 몰라라 예. 하고 그럼 쟤들이 거기 가서 정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해서 그리고 시간을 많이 쓰는 것보다 퀄리티 타임으로 하고 네. 좀 놀기도 하고 네. 그래야지 네. 어떻게 이 사람이 되겠냐.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봤던 그런 교육을 눈여겨봤고 네.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이 자기 주도, 자기가 주도해서 네. 부모가 같이 관심을 쏟고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주도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연습을 해가지고서 한번 해보자.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나이 때부터는 걔네들이 뭐 일타 강사를 하든 어떻게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가 가장 어렵거든요. 네. 사춘기가 오고 굉장히 반항심도 있고 네. 그런데 이때까지를 잘 해주면 네. 자기 주도하는 그 능력이 배양되면 고등학교 나이 때부터는 알아서 할 것이다. 우린 정보만 주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계관인데 네. 교육관이죠. 세계관 교육도 하는데 이 교육이 인간이 영혼육이 있는데 네. 세상 교육은 보면은 영은 모르니까 네. 영을 빼고 혼과 육에 대한 교육만 하잖아요. 특히 혼, IQ, EQ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공부를 왜 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공부를 나 출세하기 위해서, 나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 뭐 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살아야지. 이런 교육이 팽배하다 보니까 저는 그건 반대고. 근데 이제 또 안 좋은 교육은 이제 영혼중인데 영성만 강조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네. 영성만 강조하는 교육은 혼과 육에 대한 이 지식이 없어서 이게 성령님이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세요. 왜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 만드시기 전에 자연과학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회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주님은 밸런스를 좋아하시는데 사실 제가 교육을 해보니까 이게 교회나 이런 데서 잘 모르시니까 영성 교육만 강조를 하다 보니 이제 이 땅에 딛고 우리가 육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등한시하다 보니까 붕 떠가지고 이게 교육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밸런스가 있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교회 안에 전문 인력들이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있습니다. 문화 개방은 이제 안 오지만 네. 학원은 다 다니니까. 맞아요. 교회 안에서 저는 이런 활용도가 너무 중요할 것 아, 같아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 무브먼트라는 연극을 하신다고 또 예, 이건 또 예. 어떤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교회의 자원이 우리 이제 협동 목사, 예. 우리 저 부목사 겸 저 후배 목사님이 그 경희대 국문과를 나오셨는데 희극 전공이 희곡. 드라마 전공. 네네. 드라마 전공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그 리더들 중에 네. 또 한동대에서 그 연극을 부전공한 네. 있습니다. 연출 부전공.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뭘 했냐면 춘향전 뭐 이런 거 했어요. 한번 해보자. 춘향전.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네. 야, 설교보다 낫다 이게. 네. 왜냐면 춘향이가 정절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감옥에 있는데 이몽룡을 기다리잖아요. 네. 거기서 누가 예수님 얘기도 안 했고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다 느껴요. 예수가 다시 오시는구나. 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정절을 지키고 있으면 예수가 곧 오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누가 뭐라고 안 그랬는데 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시나리오가 정말 이게 기름 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자. 우리 극단을 해야 돼. 이거 해야 된다고. 문화 이거 혁명해야 된다. 문화 전쟁. 이걸 안 하면 지금 젊은이들을 잡을 수가 없다. 우리가 설교만 해가지고선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이 음악, 예배 음악과 더불어서 처음엔 예배 음악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이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인플루언스를 줄 수 있는 것은 연극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출자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조금 실패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개가 성공을 했어요. 교인들이 감동받은 거죠. 그 중에 가장 크게 히트한 게 이제 뭐 평양의 그날 어게인 1907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에서 있던 그거를 다시 이제 잘 그때의 그 고증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보여주고 뮤지컬 만드니까 정말 울고불고 대박이더라고요. 아유.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아예 만드는 뮤지컬을 거죠.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제 교수시면서 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또 교회 리더로서 목회자로서 지금 정말 바쁘실 텐데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또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나가야 하고 많은 교인들과 또 교회들이 다음 세대라는 이 키워드 때문에 참 어떻게 하는 것이 어프로치가 될까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답을 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메시지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와 다 불안해하는 것은 세상이 너무 빨리빨리 바뀌어서 사조가 바뀌고 바뀌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바뀌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혼과 육입니다.
혼과 육의 세계가 바뀌는 것이지 영의 세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만나시지 우리의 혼과 육신을 만나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영이 똑바로 서면 네. 혼과 육은 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똑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바뀌지 않는 영의 세계를 붙잡으면 이제 혼과 육도 질서를 잡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 질서를 잡으면 혼과 육도 질서를 잡아가게 돼 있고요. 심지어는 저는 머리도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포텐셜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포텐셜이 안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체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 지혜가 있고, 저는 그래서 이게 영성 교육이 중요하고, 물론 혼과 육체의 교육도 중요한데 이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렇게 불안할 것은 없다. 네. 자기 주도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불안한 것이지, 성령님을 받고 자기 주도로 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인간의 포텐셜은 그분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 어린 대학생들이나 그런 세대에게. 예. 약간 졸다가 다 깨가지고 듣더라고요. 아, 되게 재밌는 교수님이실 것 네. 같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맞아요. 목회자시고 설교 말씀도 좀 찾아 들어보고 싶어요. 또 부끄러워. 부끄러우시고. 앞으로 목회도 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진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저는 오늘 교수님 이렇게 간증 들으면서 정말 서원하신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참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사회적인 흐름들이 하나님과는 되게 멀어지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휩쓸고 간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다음 세대 또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밸런스 교육, 사실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 앞장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변화를 위해 앞장서 주시는 교수님의 사역에 정말 기도로 힘을 보태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박경 목사님. 네, 오늘은 특별히 자연과학자이신 교수님으로부터 듣는 네. 그런 네. 어떤 부활, 성령님의 고백이어서 더 좀 각별하게 다가온 것 같고요. 우리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생각할 때, 목회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뭐 일반 목회, 특수 목회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목회는 기존 제도권 교회, 기성교회를 일반 목회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특수 목회라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이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교회는 늘 정체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변화하려는 의지도 안 보이고,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니거든요. 네. 예수님 늘 현장으로 찾아가셨고 그 특수한 현장에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교수님이시자 이 목회자이신 우리 임성일 교수님의 이 사역,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특수 목회라고 말하겠지만 네. 이 사역이 정말 이 시대에 할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역을 감사합니다. 위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교회가 네. 그 다음 세대 문제나 또 교회 전도나 여러 가지 놓고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전 첫째 교회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돌아봤을 때 저 솔직히 중고등부 6년을 문학의 밤 하려고 다녔어요. 그거 1년에 한 번 하는 재미로 너무 재밌었죠. 1년을 다녔어요. 가면 또 자매들과 교제도 있고 아, 너무 친구들과 좋았죠. 선배들과 이거 수다도 떨고 연습하면서 또 누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하면서 그 1년을 버티면서, 그러면서 내 신앙을 키워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불렀던 찬양으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악기를 배웠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음악을 했고, 네. 그래서 늘 교회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교회 재미로 다녔어요. 네. 근데 우리 교회 지금 떠오르는 단어들, 일단 교회는 졸리잖아요. 아, 그런가요? 환기들을 잘 안 시켜요, 교회가 일단 교회가 환기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다 환기가 안 돼서 아무리 설교가 재밌어도 산소가 부족해서 졸려요. 오. 또 극장도 아니고 백화점도 아닌데 창문들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일단 교회가 즐겁고, 교회 가면 재밌고, 네. 앞으로의 다음 세대 즐거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즐거운 목회하시고, 우리 아멘. 박유한 목사님 비롯한 모든 우리 목회자들이 즐겁게 정말 재밌는 목회를 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제 아들들도 하는 얘기입니다. 네. 둘째 아들은 또 홍대 교수인데, 걔도 이런 아버지 같은 식으로는 전 세대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요. 네. 우리 세대는 다릅니다. 네.
그래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문화를 가지고 예. 지금 케이팝을 가지고 저희가 뭐 터키도 가고 예. 중동 땅도 가고 이제 그렇게 해야 예. 주님이 우리 한민족을 쓰시는 거고 네. 예. 저는 이제 그런 꿈도 꾸고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앞으로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사역해 주시고 그런 교회로 우뚝 서기를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